그랬어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 온유.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예, 한문으로 온하고 부드러운 거죠. 근데 온유의 성경적 뜻이 뭐예요? 응? 예? 예, 온유의 성경적 뜻은 말씀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이렇게 돼야 온유해집니다. 절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어요. 모세가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의 온유가 승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고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에 길들여져. 그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죠.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뭐예요? 효선아, 겸손이 뭐야? 속훈. 겸손이 뭐고? 어허. 낮춰서 이게. 예. 겸손의 대표가 뭡니까, 그럼? 대표. 뭐? 본손? 예,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으로서의 낮아지심, 여기 겸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인간 되심, 그러니까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겸손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죽으실 만큼.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 기준이라니까.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안 했습니다. 감사했지. 저게 복음 가진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자, 멍에가 뭐예요? 멍에. 효선아, 멍에가 뭐야? 멍에는 소 등에 얻는, 소 등에, 소 밥 갈 때, 요 밥 가는 끈을 연결해가지고, 요 쟁기 하죠, 쟁기. 그지? 이렇게 돼 있나? 그래가지고, 소 밭을 갈 때, 쟁기를 끌 수 있도록, 요 멍에. 근데 요 멍에를 맬 때, 송아지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는? 송아지 어떻게 해요? 송아지 묶어놓나? 송아지는 꼬투리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송아지 막 돌아다녀야 되나? 아니에요. 송아지에게도 엄마 비슷한 가벼운 멍에를 얹어줘요. 그 뭐 하도록? 엄마 쪼쪼쪼 따라다니도록. 그러니까 가짜 멍에 매는 거지. 가짜 멍에. 이해됩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제일 무거운 게 뭡니까? 제일 무겁고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의 짐이에요. 마음의 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의 짐. 이게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시골길에 요즘은 신장로가 아니고 도로지, 도로. 옛날에는 그 시멘트로 바른 신장로였거든. 또 차 타고 걸어 가려면 한참 걸어가요, 또 옛날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지나가다가 머리 짐인 할머니를 태워준다고. 이 할머니가 찬찬 가다 보니까 이 짐을 머리에 계속 이고 있네? 그래서 할머니 짐 내리세요. 이러니까 할머니 뭐라 그래? 나를 태워준 것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어떻게 신세지겠냐고. 그죠? 여러분 그래 살고 있는 거 아세요? 그냥 자유하면 될 텐데. 예, 별것도 아닌데 너무 이게 돌이 따지고. 그죠? 특히 마음의 짐은 무슨 짐입니까? 죄의 짐. 죄짐이죠. 죄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이 죄짐. 이게요. 타락하면서부터 생긴 짐이에요. 짐. 그게 뭡니까? 계속 뭘 만듭니까? 죄를 만들죠. 그러니까 죄의 짐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손에 사로잡힙니까? 마귀 손에 사로잡힙니다. 그 마귀가 진 짐이 최고로 무거운 거예요. 재앙과 저주의 짐. 이 생각은 전혀 안 하죠. 이 생각은.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명. 근데 사명 감당하는 게 진짜 쉬운 건데 이걸 더 어려워한다니까. 웃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인데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루 종일 근심하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응? 뭐가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 속에 있는 게 더 쉬워요. 해보시라니까요. 하루 종일 근심해 보세요. 뼈가 마르고 심장이 멎습니다. 예, 약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뼈가 마른다니까요. 근심 걱정은요 뼈가 마르게 하고 놀라면 심장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가 확 이런 사람은 어떤 폐가 약하거든. 그저 같은 경우에 폐가 약해요. 네, 기관지가 약하다니까. 이게 한번 확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폐가 약해요. 그래서 담배 펴서 폐암 걸리는 사람보다 성격상 폐암 걸리는 사람이 더 많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 짐은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편하고 싶은데 편해집니까? 그럼 돈이 많으면 편해집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돈으로 침대는 좋은 침대. 우리 미국에서 제일 좋은 침대 뭐지? 펜퍼베딕? 뭐라 그러지 그거? 말이지 뭐지 그게? 영어로 정확하게. 근데 그 몇만 불 해요 그거 제대로 살면. 근데 잠을 잘 수 있느냐? 못 잡니다. 잠은 돈으로 못 사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재밌는 데 갈 수 있어. 근데 즐거움을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이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래서 사실 전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지. 갈등하는 게 쉽습니까? 갈등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저 옛날에 갈등하는 게 쉬웠어요. 내가 막 안 맞으니까. 지금은 갈등하는 게 어려워요. 옛날에는요,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더 쉬웠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 늘 주님의 방향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이. 그래야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해야. 근데 복음이 아니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착각합니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 아닙니다. 착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음의 짐,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도요, 마음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뭔가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 들어와 있다니까. 뭔가가. 내 인생을 실패시키는 뭔가 마음에 가득 들어와 있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 사람 속에 감춰진 이 마음의 짐이, 예.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정과 가문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요, 마음속에 다른 상처로 가득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똑똑한 사람이 이단에 빠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 저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옛날에 보셨잖아요. 영생교 보셨죠? 영상 있을걸요. 유튜브 보면.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박수가 얼마나 절도 있고 각도 있는지 몰라요. 그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가잖아요. 근데 저게 내가 봐도 비정상이고 누가 봐도 비정상인데 그 생각을까요? 그게요, 이게 마음의 짐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JMS 아시죠? 정명석이. 그죠? 정명석이 별명이 뭡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모닝스타입니까? 예, 재림주. 정명석이 원래 어디 계통이에요? 통일교 계통이에요, 통일교. 통일교에서 훈련받다가 나도 되겠네 이래 나온 게 이제 JMS예요. 그게 전 대학에 다 깔렸잖아요, 그때. 그렇죠. 근데 그 다니는 애들은, 여자들은요, 진짜 키 크고 이쁜 애들이에요. 그들이 전부 정명석 기쁨조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애들이 거기 빠질까요? 아니, 그때 영상 안 봤습니까? 정명석이 혼자 골 다 넣었어요, 축구하는데. 옆에 부딪히면 전부 다 쓰러졌어. 그게 정상이에요? 완전 애들 장난. 근데 거기 와, 열광하고 막. 그 뭐냐, 자기가 지휘했다니까, 지휘 박자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근데 그 노래 부르고 그랬다니까. 저 뭡니까, 중국이 도망갔다가 잡혀가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그런데 정신 팔려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예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그렇죠. 그래서 시급하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치유받고 처받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안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만난 거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짐이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도록 도와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되면 어렵죠. 마음의 병이 치유가 안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못 엽니다.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늘 견제한 벽을 담을 삼고 있습니다. 항상 요 글이 유지하지요. 마음을 절대 못 엽니다. 아니면 확 열어버립니다. 왜 사기당하냐? 그래서 그래요. 확 열어버려요. 이제 부모 중에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 보세요. 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예, 중독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예. 친구들이 얼마 전에 제가 중독에 대한 유튜브를 좀 봤는데 이 친구가 친구가 자꾸 꼬셔가지고 이게 한 개 이렇게 마약을 한 거예요. 몸뚱이가 미치더라고. 그래서 시설에 갔다가 어느 정도 괜찮으면 또 오고 막 이러던데,
친구가 건네줘서 마약한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주는 게 뭔 줄 알고도 못 끄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노를 할 수 있었는데 노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 인생 망할 줄 알고도 왜 그럴까요? 그게 병인 거예요. 병. 마음의 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사람이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굉장히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냉정하게 딱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 감정에, 그 사람 시간표에, 그 사람의 행동에 내가 다 사로잡혀가 살아가. 이게 이제 수동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결국은 감정 표현을 못하게 만들죠. 그렇죠? 감정 표현을 못하니까 참다가 터져가지고 니 죽고 내 죽고 이제 이사 오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것 자체가 중독으로 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병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도 이 아이의 감정을 다루어 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저기 윤영이 같은 거, 염윤영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애가 내가 볼 때는 조울증이 아니에요. 조울증 증세를 보이는데 조울증 아니에요. 얘가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 조울증은 다르거든요. 조울증은 자기가 자기 정신을 못 아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근데 얘는 정신이 똑바라. 근데 어디서 문제가 왔냐?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얘가요 아이들에게 딱 못 알아. 그러니까 요즘 못 알아 그러는데 뭐라는 요즘은 이게 여러 명이 막 일진들이 얘를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둘이 패려고. 얘가 겁이 나가지고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근데 얘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고 자기 친구를 불러서 얘를 말했는데 그 친구가 말 안 하다가 디게도 터진 거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더 놀랐겠죠. 그죠? 얘는 학교 가기 싫은데 엄마는 자꾸 보내는 거야, 이게. 가라! 이러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부모가 방패가 안 돼준 거예요. 몰랐던 거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화가 나느냐? 부모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뭐냐면 새벽 2시에 TV 볼륨을 70% 올리, 70까지 올리면 70까지. 왜 올리느냐 했더니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저거는 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릴 때 한 번도 부모님 맞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때는 정신 차려고 깃발망이한테 때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감정을 받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되게 두렵고 떨리고 이럴 때. 안타깝죠. 물론 그 가정에 영적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착한 아이들 어릴 때 부모 말 한 번도 거역 못하고 착한 아이들 내처럼 아닌 것처럼 보고 있는데 진짜예요. 내가요 진짜 이 제대하고 난 다음까지 부모 말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거역한 게 뭐냐? 신학하겠다고. 신학하겠다고 하니까 호접하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때까지 제가 거의 부모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예 그냥 너무 착하게 큰 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 착한 것 자체가 자기 감정 표현을 못한 거거든요. 이게 차라리 그때 막 사춘기 일어나서 막 덤비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 표현해 마음이 죽었구나.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도움 되겠냐 안 되겠냐 따질 수밖에 없죠.
항상 눈치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성격이 돼요. 성격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전부 다 사실 뭐로 봐야 되느냐? 영적 문제로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에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진다니까 말씀 지켜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살아나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만큼 복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드디어 복음이 이해되면은 알아요. 내가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찾아가죠. 그렇죠? 예, 요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던 상태가 뒤집어집니다. 모르고요. 이게 전부 세상 살리는 무기가 돼요. 그리고 이게 정체성이거든. 이게 전부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예, 옛날에는 이상하게 살았던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세상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것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로 달라집니까? 전부 문이 됩니다. 네, 요 정도까지 응답 보면 되죠. 요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150사는 쉬운 게 정신문제 가진 사람 딱 보면 쉽잖아요. 왜 쉬우냐?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을 딱 보면 얼마큼 됐구나, 어떻게 됐구나,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보일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안 보이거든. 그렇잖아요. 보일 거란 말이에요. 나는 보여요. 내가 우울해 봤기 때문에. 대부분 우울한 거예요. 대부분. 그냥 내가 막 던지는 말이 아니고 대부분 우울한 거예요. 네, 우울한 사람들은 달라요. 실제로 뭔가 모르게 눌려있고 갇혀있는 게 있어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거의 수동으로 살아요. 능동 아니에요. 수동으로 살아요. 자기는 우울한지 몰라요. 늘 저 구석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정 집사가 고백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우울했구나. 맞아요. 저는 그게 쉽게 보이잖아요. 왜? 내가 우울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은 복음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기쁜 삶을 시작됩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요게 제대로 응답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사단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은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단의 역사는 뭐가 돼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의 역사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단 역사가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예, 통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 이게 이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짐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기는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보고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그걸 끄집어내줄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 전생 뭡니까? 최면 뭡니까? 상담입니까? 그거 하러 전생 끄집어내서 하잖아요. 그거 거짓말인데. 전생이 장군이 어디 있어? 전생 없어요. 그러니까 전생을 따지는 이유가 뭐냐? 답이 안 나오니까. 사실은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사단 통로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둘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요. 굉장히 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원래는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내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기에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이 얘기는 계속 하는데 답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계속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 돼. 그리스도 얘기는 계속 하는데 나에게는 답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답이 되어져야 이 답이 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거지. 이 복음을 들었다고 복음도 듣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내게하고 부딪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실제 내 마음의 짐에 그리스도가 뭐로 나와야 돼요? 답으로 나와야 되죠. 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이유가 뭐냐? 이거 찾아진 거지. 이유가 뭐냐? 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며? 요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먼저 찾아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처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 이유가 찾아진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유 찾기 어렵죠.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꾸 외부적인 것에 핑계를 대잖아요. 그죠? 환경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고 뭡니까? 또 부모 핑계대고 이게 내 성격 핑계대죠. 핑계댈 거 없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이게 응답이 시작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 답이 안 되면 사실은 해결된 것처럼 보지만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내가 이 그리스도가 답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다시 시작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방치된 것이 아니었구나. 예, 다시 말하면 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는데 이게 버려진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광야 이게 방치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광야입니다. 여기 진짜 내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허락하신 시간표였구나. 여기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는 마음의 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참된 감사예요. 어때?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흑암과 어떻게 싸웁니까? 효순아, 사단과 어떻게 싸울래? 예배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네. 여러분 마음에 참 감사가 있으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네. 근데 참 감사하냐? 쉽지 않을걸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죽음에 가도 감사했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얘를.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 감사합니다. 바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흑암 결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감사 회복되면 흑암 나를 못 건듭니다. 아니 죽겠다는데 죽는 것도 감사하고 병 있는 것도 감사하고 네? 내가 외로운 것도 감사하고 아니 외로운데 감사합니까? 네. 외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데 뭐가 건들겠어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다. 초대 교회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화형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예. 이런데 뭐였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한 사람을 못 당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구원에 감사한 사람이 있느냐 이게.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 지역의 허감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허감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땡큐, 노 땡큐 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정한 감사냐. 그렇죠? 진정한 감사냐. 심지어 내가 장애로 태어난 게 진정한 감사냐. 그러면 그 장애는요, 오히려 정상인지를 살려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하나 대표가 에나 마리아인가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닉부이 지치. 이런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죠. 왜?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공격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몸의 상태가 이게 그때 당시는 미국이요. 뭐라 그럴까? 감기약인지 이거를 감기약인지 아니면 이게 피임약인지 하여튼 요걸 개발을 했는데 요거를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다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아들 중에 팔 없고 다리 없이 태어난 아들이 거의 10,000명 이상이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 얘기를 해서 이제 약을 취소를 시켰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핵분열이 제대로 안 일어났으니까. 예. 근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요. 비관하고 자살한 사람 꽤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르죠. 그리고 이제 아나 마리아가 이 사람은 진짜 발가락, 발로요, 커피도 끓이고 화장도 하고 운전도 하고 합니다. 발가락으로. 그러니까 달라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하고 달라요. 그 정도로 정신이 발라버린다. 누가 건들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싹 다 걷어갔는데 천상의 목소리. 그래서 복음 찬양하고 다니잖아요. 전 세계를.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는 사람을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신갑주예요. 항상 이걸 하고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의 흉배. 뭐예요? 구원의 감격. 또 진리의 허리띠.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의 허리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왼손의 방패.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 다음 또 뭐예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 전신갑주. 그렇죠? 근데 이 전신갑주에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예요? 등은 보호 안 해요. 등에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등을 보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싸우면 이긴다. 안 싸우면 당하는 거예요.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안 싸우겠다고 하면 이미 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 치유,
생각 치유와 동일합니다. 마음 치유 안 되면 영적 치유돼도 어렵습니다. 네, 마음 치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과 그 능력과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미션에 집중하다 보면 여기에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특별히 하나님 영원한 전쟁터, 마음이 치유되어져 다시는 흑암에게,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 힘이 회복되도록,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는 큰 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참 감사가 회복되어져 더 이상 사단의 역사에 당하지 않을 힘과 능력과 그 비밀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